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무익한 종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금 8달란트를 맡겨요. 금 1달란트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8달란트면 560억 원이에요. 주인은 560억이라는 거금을 종에게 맡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정도의 부자면 종이 딸랑 3명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주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은 왜 이 3명에게만 560억이라는 거금을 맡겼을까요? 이 3명의 종은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주인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명의 종 중에서 다른 2명에 비해 적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 역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과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 믿고 맡긴 달란트를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지 못했기에 그는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뜻합니다. 시간, 물질, 능력, 사명, 생명, 직분 등등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맡기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사용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무익한 종아라며 책망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무익한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나이키라는 스포츠 브랜드 회사가 있습니다. 1984년 당시 농구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을 모델로 내세워 Just Do It 이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이 Just Do It 이라는 문구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번 해봐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핑계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광고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당시 업계 3위였던 나이키가 1위에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Just Do It 한번 해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즉 핑계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말씀을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핑계를 대며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직접 돌보고 비용까지 지불하며 just do it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어요. 사랑과 나눔을 생각만 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게 아니라 직접 just do it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한번 해보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도 베풀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에 just do it을 실천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에 just do it을 실천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는데 현재는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주기도문과는 다르게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하늘의 뜻이 따라오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한번 해보겠다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2006년에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한 잡지사 편집장의 비서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편집장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있다. 즉, 이 자리는 너 아니어도 대체 가능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 라는 경고성 멘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취업뿐이겠습니까? 올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옵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당선되고 싶어 할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사람은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함께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악한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며 유혹합니다. 즉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영혼을 팔라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리스도인의 just do it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익한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 just do it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왜 그것을 내게 주셨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 한번 해보는 just do it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의 안전장치임을 믿어야 합니다. 80대 중반에 혼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원래 할아버지는 은퇴할 즈음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투자를 잘못했다가 돈의 대부분을 잃고 조금 남은 돈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앞으로 아버지를 잘 모실 테니까 집 살 때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해서 할아버지는 남은 돈을 전부 딸에게 주고 딸 집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몸에서 냄새가 난다, 애들이 뭐라고 한다,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등등 구박이 점점 심해졌어요. 견디다 못한 할아버지는 집을 나와 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그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말년에 돈도 자식도 다 잃고 작은 쪽방에서 혼자 외롭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투자를 했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었습니다. 또한 딸에게 의지했다가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법원의 호소에 재판에서 이겼지만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할아버지의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돈의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호소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에 욕심 부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62편 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본문에서 시시로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괜히 달란트를 다 잃었다가 주인에게 호되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책망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여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으로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그 방법이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지켜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익한 종입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그럼 내가 무익한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나의 안전장치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는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텐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